온라인 숙회에 참여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랑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합니다 입니다.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딸을 향한 어머니의 깊은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에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딸의 병을 고치기까지 여인에게는 여러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픈 딸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사랑은 세상의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는 동력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으로 극복 가능한 장애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사람들의 시선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예수님은 두로 지방에서 조용히 혼자 있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로 인해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오더니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사람들은 비난의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여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치료만 받을 수 있다면 그런 시선쯤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보다 딸의 치유에 대한 간절함이 앞섰기 때문이에요. 이런 간절함을 보신 예수님은 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면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극한 사랑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뒤로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숨기고 싶은 아픔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26절입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 앞에 엎드린 여인은 숨겨두었던 아픈 상처를 과감하게 드러냅니다.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게 붙잡혀 있음을 밝히기는 어머니로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요. 이로 인해 사람들이 그 여인의 부끄러운 비밀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딸을 위해서 비밀을 드러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딸이 나을 수만 있다면 자신의 수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 사랑이 훨씬 더 컸기 때문이죠. 결국 예수님은 딸을 고쳐주셨고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는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친히 짊어지심으로 크고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세 번째는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수치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큰 결단으로 엎드린 여인에게 예수님은 평소와 다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먼저 줄 수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여인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여인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비참한 자리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깜짝 놀랄 답변을 들으십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니 그 부스러기라도 달라며 애원하는 여인의 음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건강해질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낮은 자리로 떨어질 수 있다는 어머니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한다면 두려움 없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내가 낮아짐으로 자녀가 건강해지고 살아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내려가겠다는 마음이 사랑입니다. 강경하셨던 예수님은 어머니의 사랑 앞에 꼼짝없이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보여준 사랑을 통해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금 되새겨 봅니다. 나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무게도 짐작해 봅니다. 사랑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 어떤 장애물도 내가 받는 부모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서 대면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품고 어떤 장애물도 이기고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과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짐작해 보기도 합니다. 주님,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도 그 사랑을 넉넉히 전하게 하옵소서. 받은 사랑을 나눌 때 더 커지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들이 넉넉하게 장애물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속해 토크는 이예림 청년과 함께 묵상 질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질문은요,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스스로 낮아졌던 적이 있었나요? 입니다. 제가 7살 때 이제 할머니 집에서 동생이랑 같이 놀다가 근데 동생이 할머니가 아끼던 물건을 깨트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할머니께서는 일단 아셨고 누가 깨트렸는지 알고 계셨지만 이제 동생이 솔직하게 말하는 걸 원하셔가지고 이제 할머니가 저희한테 물어보셨죠. 누가 깨트렸냐. 근데 이제 거기서 동생이 너무 무서워하기도 했고 또 이제 동생이 혼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조금 그때는 힘들었다고 해야 되나? 어린 마음에. 근데 저도 사실 무서웠지만 이제 동생이 혼나는 걸 지켜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일단 제가 깨뜨렸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때 할머니께서 되게 굉장히 예뻐해 주시고 그랬던 적이 있었고 그래서 그 마음이 뭔가 동생을 지켜야겠다는 마음이 내 스스로 낮아졌던 마음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스스로 낮아진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일 수도 있고 희생하는 거, 손해보는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묵상 질문을 생각을 하면서 떠올랐던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인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이 가장 많이 떠올랐어요. 오늘 앞서서 목사님이 속해 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할 때 오늘 빌립보서 말씀에서도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했던 이런 모든 모습들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모습까지 낮아지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사랑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권리를 포기하시고 했던 그런 스스로 낮아지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해림 자매가 또 나눈 이야기처럼 동생을 위해서 스스로 희생하고 아니면 스스로 할머니에게 혼을 날 각오를 하고 그렇게 했던 행동들이 우리 삶에 더욱더 많아짐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